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쁘게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는 지금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예요. 저도 여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이 뭐 추석인지 뭔지 잘 헷갈리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음식도 좀 하고 그러는지 아니면 뭐 뉴질랜드의 문화 속에서 추석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이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석 때 되면은 보통 이제 살이 좀 쪄요. 왜냐하면 음식을 그때 이제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음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로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송편을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 가서 사 먹어요? 뭐 킴스 가든지 왕마트를 가든지 이제 사 먹을 수 있지만 목사님 어릴 때는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송편을. 그래가지고 산에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그러면 산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솔잎 주워가지고 솔잎 깔고 송편을 만들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송편 안에도 달달한 깨가 들어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콩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밤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깨가 나오기를 원하면서 막 먹었는데 콩이 나오면 아버지 몰래 뱉어버리고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콩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콩밥 나오고 그러면 잘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를 우리가 이제 보내는데 추석의 느낌은 잘 못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즐거운 추석 보냅시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모든 축복을 일으켜서 성경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신령한 복이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나서 11절과 14절에 가면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신령한 복을 누가 누리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감격에 좀 빠져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어떤 팀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월드컵이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월드컵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나라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대표팀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고 뭐 이기고 그러면 전부 다 뭐 한국 사람은 다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국뽕에 취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뭐 그런 걸 통해서도 막 국뽕에 취해가지고 감격하고 뭐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한테 취하면 이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거기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에 빠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13절의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너희도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너희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예요? 그 나죠. 그리고 우리가 됩니다. 나나 우리가 상대편을 향해서 너나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말씀 앞에 사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말이 11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구약의 그 백성 유대인을 지금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영어로 이제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하팍스 레고 메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용어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그냥 뭐 상식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의미가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뭐 추첨하는 거 있죠. 이제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임의로 뽑는 거예요. 추첨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을 하셨다. 유대인이 뭔가 특출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냥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렇게 임의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인의 주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우리 유대인의 것이야 라거나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혈통이 더 좋아,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구원에 있어서 뒷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있던 자리가 너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키위나 마오리나 피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누리고 살아갔고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뭔가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이 맞을까? 또 그런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유대인이나 또 너희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시니까 너희들 이제 의심하지 말고 염려 안 해도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똑같습니다. 처음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는 일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차별할 이유도 없고 또 차별할 권리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서로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차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MBTI? MBTI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나하고 같은 과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고, 너는 나하고 완전히 상반되네 이러면
마음속에 뭔가 이제 벽이 생기고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차별들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외모를 보고 성격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역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임하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보면 나보다 못한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구원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주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도 차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누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차별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아예 복음조차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 이상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조차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내 삶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전도를 이제 나가 보면 참 재미있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복음을 잘 들을 것 같고 너무나 착하게 생긴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들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때가 많은 줄 아세요?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요. 막 갑자기 화난 얼굴로 바뀌고 짜증내고 나 듣기 싫다라고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했다가 진짜 욕하고 막 주먹 날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거칠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사람이 막 순한 양과 같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전도여행을 가본 친구들을 아마 있을 거예요. 생긴 건 분명히 험상궂은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사실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지난번에 갔던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했잖아요. 길에서 목사님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고,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를 보고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알고 보면 나도 목사고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자유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에 전하는 자세로 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자세로 임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 없는 은혜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들이 이 뉴질랜드에서 또 이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서로 힘을 합해서 열심히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있던 구원을 이제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봤잖아요. 마지막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몇 주간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만들어 주신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셨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창조와 마지막 심판의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또 힘드니까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남자는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꼭 읽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시작. 거기 잘 읽네.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성령을 읽으면 그냥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령을 읽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제 알파 할 때도 주제가 성경에 대한 주제였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쩌면은 그냥 종이를 보고 글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교만함으로 읽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뭘 도와주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 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나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읽고 싶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또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책이 있어도 주일마다 그냥 찾아 꺼내는 성경책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는 친구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읽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믿게 해달라고 내 눈을 정말 깨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새롭고 또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못난 존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또 내가 진리로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특별한 혜택을 주세요.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을 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인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도장이라고 했으니까 도장을 찍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게 내 것이다라는 확인의 용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건들면 가만 안 둔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도장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에 달군 이런 길쭉한 데다가 끝에 문양을 새겨가지고 이 쇠도장을 가축이나 또 노예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막 찍는 거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노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다 많이 찍어요? 요즘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 여기 문양을 찍어가지고 아니면 뭐 목이나 어깨나 이런데 이제 팔이나 잘 보이는 데다가 이제 찍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은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내 거라고 해도 그거 믿어줄 사람도 없고 인정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도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고 도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장을 찍은 주인은 누구겠어요? 도장을 찍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장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다른 그 도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까 건들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보통 계약금을 주고 내가 언제 마지막 돈을 치르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는 거죠. 나중에 물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되지만 그 계약금을 치르고 또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것은 누구가 건들 수 없는 이제 내가 사야 되는 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장은 한번 찍으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도장을 지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찍는 사인이나 도장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그리고 물에 젖고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 그 인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유효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읽는 건 마지막이네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좀 놀랍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령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에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죠. 뭐 유중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꽉 찍어주고, 유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개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의 도장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신비한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함께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거룩한 부담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런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미드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드라마. 그래서 우리 제자반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보니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영어를 듣는데 지금도 잘 몰라요. 예. 지금 영어를 하는 건지 마오리 말을 하는 건지 아직도 지금 목사님은 잘 구분을 못 하는데, 근데 딱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 들어올 것 같아요? 이 한국 자막을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오, 이럴 수가, 젠장, 이렇게 해놨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구원은 이상하게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때 내가 알아봤었어야 됐어. 목사님이 어릴 때 제일 아이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욕을 먼저 배우거든. 입에 착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걸 목사님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보고 와, 저거 진짜 살면서 진짜 많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젠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영어로. 뭐 O 하고 뭐 S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욕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잘 썼거든. 운전하면서도 막 쓰고 뭐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썼어요. 근데 애들도 모르니까 그게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황당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입에 익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하더라도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제자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나라에 쓰는 욕이 뭐가 있냐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게 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반 친구들이 놀라면서 목사님 절대 그 말 쓰면 안 된다, 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좀 억울하잖아, 그지? 영어랑 좀 친근해 보려고 미드까지 보면서 그 배웠던 용어인데 제일 그나마 잘하는 건데 그게 욕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욕이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욕이었다는 사실에 엄청 부끄러운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를 때는 어때요? 욕인지 모를 때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써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말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영을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입을 틀어막게 돼요. 그리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 부담감이 생겨요. 하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 이런 삶의 반응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머뭇거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번 또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분명히 했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과연 나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진리 앞에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치겠다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꿔야 하는 것들, 또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문제의 생각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을, 잘못된 삶을, 행동을 포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은 그냥 그렇지 라고 쉽게 지나가던 그런 말씀과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내 가운데 또렷하게 다가오고 또 내 삶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힘을 쏟으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참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다른 것이 없어요. 6절,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속량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삶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마하나의 모든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